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심판이 총 4장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한 이유가 뭐냐? 애굽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애굽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데 시선을 가리게 만드는 존재, 그게 애굽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 아닙니까? 근데 도착하자마자 처음부터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오지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럼 기근이 왔을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길 힘 얻고 근육 생기라, 믿음의 근육이 생기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장 믿음의 싸움을 벌일 생각은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시선을 가리는 존재다. 우리에게도 애굽이 다 있습니다. 애굽이 뭐냐면 믿을 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좀 돈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뭐 문제만 생기면 부모님 돈 생각나잖아. 그런 거 없나? 뭐 권력이 좀 있으십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전화부터 걸잖아요. 그런 게 애굽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로막는 존재, 그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의 융성함이 너희 눈을 가렸다. 애굽의 강성함이 너희 눈을 가렸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좋은 나무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융성해요. 그래서 나무가 많아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융성한 나무, 뭐 열대우림 같은 그 나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만 보이게 하라. 그게 1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계명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시선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 자꾸 애굽이 보이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존재, 그걸 성경에서 애굽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존재, 그걸 애굽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잠깐만 애굽 의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게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끊지 못하는, 날마다 의지하는 나의 애굽이 뭡니까? 뭐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얼굴값 한다, 그런 거 있지 않나? 잘생긴 사람은요 맨날 얼굴만 믿어요. 그래서 망하더라고. 다행이죠. 우리 다행이잖아요. 다 우리는 그거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중요한 건 태도거든요. 능력으로 살지 않고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타고난 능력치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둘러보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능력으로 살면 항상 고달픕니다. 지치고. 태도로 살아야 돼요.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태도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태도가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내 능력 안 보고 능력으로 안 살고 태도로 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권세 있는 분이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휴대폰 2대를 놓고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면은 동기화 되듯이 주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믿음으로 연결되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태도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산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태도로 산다.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런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날짜가 나오거든요. 11년 3월 1일, 3일절인가요? 예, 3월 1일이에요. 11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25살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살 되는 3월 1일.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루살렘이 3차 그 공격으로 망하는 게 언제냐면 11년 4월 9일이에요. 11년 4월 9일. 그러니까 딱 망하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함락되기 한 달 전, 지금 1년 8개월 동안 포위당했으니까 1년 7개월 된 거 아니에요. 포위된 뒤. 이 다 굶어 죽고 막 애 잡아먹고 막 그럴 때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애굽은 결코 망할 존재가 아니야. 참 인간이 그런 겁니다. 지금 뭘 보여주자면 죽기 직전, 망하기 직전이 돼도 아직도 애굽을 못 버리니 그런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당시 아마 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무너질까 애굽이 무너질까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애굽은 안 무너진다고. 이런 거 똑같이 좀 같을까요? 미국이 망할까요? 미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은 지금 그렇게 안 세나? 하여튼 미국 최전성기 때 미국이 망할까? 안 망할 것 같은데 대적도 없고 뭐 물자도 풍성하고 옛날에 영국이 망할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근데 뭐 약화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꺼지고 깨지고 다 그러는 거라고. 근데 애굽이 그랬다고요. 전통 강자. 무조건 믿을 거 의지할 것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빨리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거나 눈을 막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겠죠. 여기 애굽에 대해서 큰 위험이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를 꼬델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에게는 여기서 처음 썼어요. 원래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위험. 근데 여기 몇 절? 2절이죠.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 왕을 하나님의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비꼬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냐? 앞에도 내가 신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지금 망하기 직전에도 이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큰 위험. 이게 꼬델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랄까. 이거 인간에게 쓴 게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 망했던 아수르를 얘기하거든요. 아수르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우는 큰 나무였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크게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깊은 물, 5절에도 물이 많음으로 7절에도 큰 물가, 물 이게 풍요의 부요함의 근거거든요. 물이 많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아수르가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망했지. 근데 나일 강을 갖고 있는 애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물 더 많지 그런다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 아니에요, 그죠? 아마존 다음에 큰 강. 아마존 없을 때 뭐 신대륙 발견하기 이전에는 최고의 강이 최대의 강이 나일강 아니야, 나일강,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 더 많지. 그러면서 그 풍성함들이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하나님 쳐다보는 것을 가로막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막았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가 그러면 뭐 애굽은 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느냐면은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엄청나게 나무가 눈을 가려가지고 에덴 동산 못 쳐다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시선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돈 많고 너무 권력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봐.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느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는지라. 뭐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동산보다 더 나은 나무다.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든다, 시기하게 만든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살폈던 그 열왕기상 12장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어제 그 솔로몬을 이어받던 르호보암 왕, 그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통일왕국일 때는 따로 띄어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 솔로몬은 그냥 1대, 2대, 3대 왕이에요. 따로 띄고 그다음 남북 분열이 됐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왕을 20명이에요. 남쪽 유다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쳐요. 일대로.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20대 왕이 시드기야. 20명의 왕이 있거든. 남쪽 유다가 20명. 그러니까 다윗부터 쉬면은 다윗의 왕조는 22명이고 사울까지 쉬면 23명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남쪽 유다만 20명을 치는데 20명을 뭐 다 공부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1대니까 르호보암은 뭐 공부해야겠죠. 나쁜 왕이지만 르호보암 하나 외워놓고 1대. 3대를 외워야 돼. 3대가 아사왕. 북쪽은 바아사예요. 외우기 쉬워. 밑에는 아사, 북쪽은 바아사. 4대는 여호사밧. 그 아버지 아들이 다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10대로 나가면 우시야.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6명만 하면 돼요. 르호보암 플러스 선한 왕 5명. 그래서 20명 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가 성경의 거의 모든 스토리예요. 5명.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작된 게 르호보암이잖아요. 이제 북쪽에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왕조 19왕이에요. 그래서 11기 그러면 몇 명의 왕이에요? 39명의 왕을 다루는 거예요. 남쪽 20명, 북쪽에 있는 9왕조 19왕. 그래서 39명. 뭐 거기도 쓸만한 놈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몇 개만 보면 돼요. 성경에 다 그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엄마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다. 그죠? 엄마가 암몬 여잔데요. 나아마라고. 엄마 때문에 애가 이 꼴 됐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 문제를 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북쪽에 가가지고 추인받는 거죠. 그래서 세겜이라는 데 가서 북쪽에 있는 세겜에 가서 왕으로 추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제 학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역도 감해주고 세금도 감해주지 않으면 말 안 들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성경 처음 읽을 때 이걸 기대를 했어요. 르호보암의 3일. 난 기도할 줄 알았어요. 3일 달라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멍청하게 회의를 하죠. 여러분 거기서 뭐 노인들하고 젊은이 뭐 의견 들었다, 뭐 비둘기파, 매파 얘기, 뭐 강경파 얘기를 들어서 망했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미 북쪽은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노인들의 말을 듣고 온건하게 나갔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된 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어느 쪽 얘기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왜 기도 안 했냐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부터 영향이 있죠. 아버지 솔로몬이 후반부에 막 타락했잖아요. 41살에 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40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르호보암의 눈을 가리게 된 게 뭐냐면 1차 엄마다. 엄마가 기도도 안 하고 그 이방 여자다. 그러니까 이 꼴 됐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엄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듣던 말 뭐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요즘에 그 애들이 안 불러요. 엄마가 뭐 기도를 하는 걸 봤어야지. 쇼핑만 하고 있고 뭐 그죠. 맨날 그 TV에서 뭐 쇼핑하는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어려워지느냐. 물론 아버지도 문제가 있겠지만 엄마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꼴이 뭐냐. 성경에서 계속 고발하는 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는 너무 참모들이 많았어요. 주소 들을 얘기가 너무 많았어. 기도 없음이에요. 내 앞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뚫려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답답하죠. 뭐 내 앞길이 안 보이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뭐 이런 찬양을 부르시고 그러죠. 근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만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유튜브나 찾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해결책이 뭐 없나 하고 잠깐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책이나 보려고 그러고. 르호보암의 3일이 있듯이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라고요. 누구의 3일의 말미를 좀 뭐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그럼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된다고요. 환히 보인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어머니라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장애를 다 뚫고 확 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장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애굽이 있는데 애굽이 여기서 말하는 르호보암의 애굽은 뭐예요? 엄마가 눈 가리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너무 참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똑똑했다고 이게 멍청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 그러면 우리는 뭐 선입견이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쫄보같이 보이고 뭐 이러는데 안 그렇거든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라 그러면 뭐 아들도 많을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뭐 몇십 명은 되지 않겠어. 아무리 해도 많으면 몇백 명 될 수도 있어. 예선을 통과한 자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 그때 지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지방 출신이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 지방 출신이 강한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서울에가 한 20%, 80%가 지방 애들이에요. 옛날에 촌놈이라 그랬는데 촌놈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강하더라고. 잘 보니까 다 1등 하는 애들이야. 1등 하는 애들이 다 서울 올라와서 1등. 내가 볼 때 빌빌대는데 1등 했대. 믿어지지 않지만 1등이래. 그래서 2등은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 대학 갔대. 옛날에는 다 서울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1등만 올라왔어요. 그 밑에 웬만한 애들은 부산에는 부산대 가고 뭐 대구에는 경북대 가고 그게 연고대 수준은 됐다고. 진짜예요 옛날에. 그래서 최고 아니면 잘 안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가기 참 편했는데 지방 애들이 안 기어 올라와서 이게 다 올라오잖아 지금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한 애들 그러니까 강한 거죠. 그 공부 잘하면 올라오나? 아니에요. 성질 이상한 애들도 올라와. 가출하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깡다구가 좋아.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뭐 기업에서 쓰면은 뭐 몸무게 부딪히거나 뭐 깨지고 하는데 시키면 다 잘해.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닥 하는 애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든지 깡이 좋든지 뭐 아니면 뭐 의지가 강하든지 하여튼 뭐가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서울 애들이 다 밀렸어요 지방 애들한테. 왜? 이게 예선을 통과한 거거든요. 르호보암 예선을 통과한 왕이에요. 만만히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국강병 했고요. 아들들도 이렇게 흩어서 있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도록 되게 머리 좋은 거예요. 칭기스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이게 다 흩어라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첫째 아들 주치는 뭐 일찍 죽었고 차가타이가 그 무슨 이방원 같은 애 엄청 거친 애예요.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세종대왕 같은 온건한 거고. 근데 권력을 오고타이에게 물려주고 차가타이 멀리 보냈잖아요. 차가타이 한국. 그래서 러시아 쪽 정복하게 만들고 오고타이는 가까운데 이란국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툴로이라고 톨로인가 톨로일 거야. 톨로이. 그 밑에 막내가 계승을 했죠. 그래서 몽케 칸이 나오고 그 아들이 누구죠? 쿠빌라이 칸. 그게 중국 원나라 만든 거 아니에요. 원나라 첫 번째 황제. 그래서 막내 계승됐어요. 막내. 근데 이거 조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안 싸우게 만든 게 뭐냐면 이게 칭기스칸의 지혜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을 보면서 제가 칭기스칸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머리 되게 잘 도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유능함, 또 유산들, 참모들 좋음. 그런 것들이 다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애굽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요. 자기 눈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여러분 눈을 가립니까? 어떤 사람은 쫄보라서 두려움이 눈을 가려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맨날 눈앞에 문제만 보이고. 하루에 은혜 찬양할 때도 보세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러면 환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애굽을 제거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라. 1계명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하나님만 보이라.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거 뭐예요? 번영과 풍부함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보이게 만들려고 애굽이라는 큰 나무를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과 흐름으로 해석하면 돼요. 흐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흐름이 있으면요. 눈이 열려요. 흐름이 있으면 눈이 열린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충만과 흐름. 나를 채워주시죠. 충만하게 만드셔요. 충만과 흐름. 여러분 기복과 축복의 차이를 얘기를 했죠. 기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이게 복을 가두면은 기복이 돼요. 가두어 놓으면 사회같이 가두면 기복이 되고 복을 흐르게 하면 축복이 된다고. 창세기 12장 3절도 그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 받고 충만해지고 흐르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통로잖아요. 안 흐르면 사회니까 물은 오는데 짠물 되고 죽은 물 되고 생물 안 자라요.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 그러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흐름을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깨질 사람들 아니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흐름을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번제단 봤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핵심이 뭐냐? 희생이거든요. 거기 번제단에 양 잡고 소 잡고 하죠. 그러면 고대 문화 속에서 양과 소는 노동력이죠. 안 그렇습니까? 소가 노동하잖아요. 노동력. 그리고 경제력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 몇 마리가 사라지고 양 몇 마리가 사라지면 노동력이 사라지고 경제력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이건 희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기복에서 축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생기잖아요. 우리 뭐 커피 할 때도 그 뒤에 구멍 하나 있을 때는 물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위에다가 뭐 조그맣게 압력 때문에 구멍 뚫어 놓죠. 조그만. 그럴 때 잘 넘어가잖아요. 그거 잘 안 나오면 그 크게 뚫으면 콸콸 쏟아져. 그와 똑같이 흐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은 뭐죠? 흐름이 생기는 거. 우리 가운데요 이렇게 흐름이 생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우리 그럴 땐 대가를 좀 덜 치르고 생기는 흐름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요, 선교하고요. 그럼 흐름이 생겨요. 기도하고 그럼 흐름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애굽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딜 친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나무가 풍성해졌으니까 물의 근원을 마르게 만들어 버리고 교만한 걸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눈 가리는 나무들 다 박살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겠다. 이건 값비싼 대가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나는 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건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보죠. 예배드리는 성도는 이렇게 안 가요. 우리에게 뭐죠? 예배가 우리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번에 성교 한번 가보세요. 성교 희생이죠. 예배도 지금 희생한 거 아니에요. 잘 거 못 자고 막 쓰러질라고 하는 사람도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 멀리서 시간과 돈 들이고 기회 비용 다 희생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언제나 낙차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고. 그게 능력이죠.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흐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을 내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치는 걸 통해 가지고 애굽의 힘을 꺾으셨다 그런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 되죠?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